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를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오해하여 만든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전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2절에 줄을 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의식보다 선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두 번째, 상위법이 우선이다. 세 번째, 최고의 상위법은 자비와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네 번째는 의식보다 선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진의 환부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순종할 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는 하셨지만 안식일은 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내리실 때 의도하신 바와 의도하지 않으신 바를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즉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셨고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약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또 자기들이 구약을 통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꾸도 못하도록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보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시비를 걸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바리새인들은 원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다르게 살겠다 해서 시작된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들 중에 최고의 열심을 가진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종교가 변질되거나 타락하면 이렇게 더 편협하고 더 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변질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실 정도로 기분이 언짢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정면으로 중둔해서 단칼에 그냥 처리하실 수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정면 중도를 계속 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죽이려 하면 피하시고 또 죽이려 하면 피하시고 사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대적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피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첫 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툴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지도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원어는 크라우카료로 뜻은 크게 소리치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부르짖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던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정도로 메시아의 사역이 한마디로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용하고 경건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또 크게 부르짖으면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하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조용히 잔잔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라도 소수의 영혼들이라도 조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본문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끝까지 즉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처음에는 자비로운 듯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듯 하다가 언제 변질되어서 상한 갈대를 단칼에 꺾어버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 하나님은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3절에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26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본문을 찾아보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메시아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이 말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이런 반응이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현상을 놓고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다르고 또한 지도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도 외식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유되고 배우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계시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비춰졌는데 그 당시 배웠던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사건 앞에 귀신의 왕 사탄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렇게 귀신을 쫓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즉 본문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학의 시대가 준비가 되고 도래가 되면서 아마 영적인 세계도 함께 좀 더 계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당원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퇴마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당원 중에서 아주 제한적인 이러한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극히 이기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룹에서 자기 제자들이나 당원들 중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현재 감시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군중을 다 빼앗아가 버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경쟁 상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일으키시니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예수님이 했을 때는 사탄이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했을 때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본문에서 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당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심오하고 날카롭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일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니까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문제를 너희 일반 바리새인들은 논하지 말고 너희 바리새파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 동의한다면 자기들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같은 바리새파를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 비슷한 현상을 동일한 잣대로 대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에 줄을 칩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너무 잘못하게 포장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 그러면 어떤 하나의 체험 그리고 한 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상당히 편협하게 현재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놓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되는 강력한 어떤 능력과 힘으로 임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면 훨씬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가 똑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이런 표현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언뜻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면서 가정법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확정적 의미입니다. 즉 확정적 의미이고 강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 가지의 나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사탄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였지만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만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귀신들을 제어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무정에게 집어던지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정복될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증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귀신들과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영안이 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떤 전조적 성격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이분법적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아니면 백, 빛 아니면 어둠, 사망 아니면 생명입니다. 즉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은 중간이 있다. 왜 너희 기독교는 중간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회색지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 편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이든지 반드시 한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매우 단호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법이 오늘날 지성인들을 거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만 함께 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물질도, 성공도, 그 어떤 다른 것도 함께 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본문의 모독은 헬라어로 플러스 페니아인데 뜻은 모독, 비방, 중상, 회방 이런 말입니다. 역시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전문적으로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회 내에서 혹시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그들이 알면서도 이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감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이익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실수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꺾지 못해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비방, 중상,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득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나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 되어서야 우리가 모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더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깨닫는 만큼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있었다. 이런 약간의 여유를 예수님께서 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그때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래서 다 알고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결단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예를 쓰는 나의 삶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성령께서 행하셨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문제, 어떤 이익의 문제, 어떤 고집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일을 거역하면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사업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결단코 사하심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열매는 바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행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의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 33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의 행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웠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실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웠다면 그 예수님의 행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감정적인 문제, 이익적인 문제, 특별히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즉 당신이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거기에서 감정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어떠한 고집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실이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만한데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고 비방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사탄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실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행실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구체적인 열매가 있느냐, 구체적인 열매가 없느냐, 이것이 영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까지 악하게 보면서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제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해도 제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그러한 악한 말을 이미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내뱉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본문에 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째는 너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입술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너의 행실이 문제다. 그런데 이 마음과 말과 행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에 마귀와 귀신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또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지만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생각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떨어지는지 잘 단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거룩한 즉 구체적인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38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용하게 경건하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경건하게 잔잔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조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말과 생각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성숙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